같은 일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히 갈 곳이 있어서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뒤에 사람이 타고 앞좌석이 비어있는 택시가 지나갈 때는 합승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택시 안에 타서 다른 길을 갈 때에 길에 서 있는 사람이 합승하고 싶어서 손을 들 때는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만 똑같은 사안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한 예를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육 전도사님 시절에 길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교회로 가는 모습을 우연히 어떤 성도가 보셨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눈에는 그 전도사님이 길에서 음식을 이렇게 햄버거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시면서 가는 게 그래 보기가 안 좋았나 봅니다. 말세야. 전도사가 길에서 음식 쪼가리를 먹고 다니고 칠칠 맞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새끼를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뒤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술을 길에서 먹고 행패를 부리시더라는 쪽으로 말이 와전이 되었답니다. 황당한 이야기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하도 여러 사람이 소란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녀서 전도사님이 결국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비교회로 옮기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옮긴 이 비교회는 분위기가 달라서 전도사님을 잘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셨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그 교회를 다녔고 안수를 받은 후에 유학을 떠나면서 교회를 같이 떠나게 되었답니다. 공부를 마치시고 귀국한 다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분이 청빙을 받게 되셨답니다. 청빙을 받은 뒤에 알고 보니 청빙 받을 즈음에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에는 교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아다녔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전도사님 시절에 정말 열심히 있어서 신학교 다니셔야지, 사역하셔야지,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는 조용히 앉아서 식사할 시간도 없어 그 전사님은 주로 길에서 식사를 하셨다니까. 그분이 책에다 그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대구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사가 칠칠 맞게 길에서 음식 쪼가리나 먹고 다니고 이래 보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아이고야 신학교 다니셔야지, 정신없이 사역하셔야지, 앉아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가 힘드신데 저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종살이를 하고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이 첫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성경 39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자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 저 화면을 글씨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발교되지 못한, 이렇게 제대로 빵이 숙성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내일 아침에 이제 화덕에 넣고 부풀려서 빵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이는 뭐 밀가루, 생밀가루를 좋아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빵 만들 시간도 없었음이기 때문이다. 한번 더 합시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한번 더 합시다. 정신없이, 한번 크게 해봐요. 정신없이 쫓겨나왔다. 어릴 때 집에서 뭐 오줌 싸서 쫓겨나 보신 분이 있습니까? 쫓겨나는가 별로 재밌는 거 아니죠. 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음식 하나도 준비할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쫓겨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보고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불러 빨리 가라 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사방에서 자신들의 장자 맏아들이 죽었다고,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얘야 정신 차려봐. 막 온 사방에 곡소리가 가득한 정신없는 혼란의 밤에 그들은 내일 먹을 음식조차 준비할 겨를도 없이 쫓겨나온 것입니다. 허겁지겁 우왕좌왕 정신없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을 기억하는 생각이었습니다. 430년간이나 조상들과 자기들이 살았던 땅을 어느 날 밤 갑자기 쫓겨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성경 41절 42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 여호와가 인도하여 낸 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내셨다. 쫓겨났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성경 보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 안 할 수 있는데 이 모티브가 오늘 설교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쫓겨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나는 쫓겨났다. 오늘 성경에도 쫓겨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엑살 쫓겨났다. 추방당했다. 추방당했다. 우리 쫓겨났다. 음식도 준비할 겨를 없이 우리 쫓겨났다. 이게 이들이 그 밤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인도해냈다. 이쪽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집안이 이제 끝났어요. 애가 큰일 났고, 우리 집은 사기를 당했고, 집안은 불이 났고, 병들었고, 끝났어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뭐라고요?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쫓겨났든지 하나님이 인도해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같은 사건을 이 둘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한 번 더 화면을 보여주시죠. 41절 읽읍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자기들 생각에는 먹을 음식도 없이 정신없이 쫓겨난 오합지졸인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예, 2번 읽어서 알면은 우리는 신학교 교수지요. 4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 생각에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불러요? 여호와의 하하. 먹을 음식 하나 준비하지 못해 생밀가루 물 반죽했는 거 그거 들고 나오는 허겁지겁 쫓겨난 인생의 패배자같이 보이는데, 정작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도 대단한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오합지졸 패배자로 볼 것인지 여호와의 군대로 볼 것인지는 그들의 몫일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쫓겨난 인생이다, 나는 사회의 패배자다, 이렇게 볼 것인지, 내가 다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보든지,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눈에는 쫓겨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가 인도하여 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 눈에는 그 밤이 우왕좌왕 정신없는 밤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게는 그 밤은 나의 영광의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들 생각에는 인생 패배자, 평생 종근성으로 살아오는 오합지졸의 무리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나 여호와의 눈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장엄한 군대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들을 보았다면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해림교회 교우들이시여, 쫓겨난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절망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대단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들만큼 평범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인생의 패배의식이 소외의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부모들이 배경이 부족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들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보이지만은 나는 그래 안 보인다, 너는 내 인도의 백성이며 너는 나의 군대라고 말하는 신앙의 눈이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이 목사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은 놀라운 위로의 성경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쫓겨나서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우리는 망해서 아니야, 너는 나의 군대로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니라.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오합지졸들이야, 아니야, 너희들은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세상의 알렉산더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너는 영원히 패배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 정도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따라가는 우리들로서는 결단코 너무 빨리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쫓겨났다고 포기하셨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시겠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쫓겨났기 때문에요. 망하기 때문에, 회복 불능의 큰 사업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몸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경제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까? 목사님,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게 진짜라고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믿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쫓겨난 게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게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포기하기 전에 목사 만나시고 포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허수아비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끝났다는 것입니까? 뭐가 끝나요? 끝나긴 뭐가 끝났어요? 그 밤이 혼돈의 밤이고 불안한 밤이고 먹을 음식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다고요? 꼭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이 40년 동안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습기 짝이 없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정작 살아보십시오.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역사, 기도의 체험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우리는 압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보이는 땅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삶이 지금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고난과 공경과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어둠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의 밤이 축복과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니라. 우리 42절, 우리 화면 보지 말고 우리 성경으로 한번 다 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의 손때를 묻히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42절 여호와의 밤이란 말씀을 읽어봅시다. 남들은 쫓겨났고 힘들고 정신없고 왕자왕 천만의 말씀, 그 밤은 나 여호와가 역사하는 영광의 밤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할렐루야. 절망의 밤, 쫓겨난 밤, 미래의 음식 하나 준비할 수 없는 혼돈의 밤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그 밤은 여호와의 기념비적인 영광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쫓겨난 밤이지만 진짜는 여호와의 영광의 밤인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을 겪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구원의 잠수함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생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아이들 노는 공깃돌 있죠. 이렇게 평생 사단의 공깃돌처럼 장난감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 따라서
깔깔깔깔 좋아하다가 보이는 것 따라서 한없이 절망하다가 그래서 늘 이 어린아이의 공깃돌 끊임없이 사단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한 인생을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을 향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잊었고 혹여나 기대하는 사람도 뭐이 대단한 방식으로 그런 일이 올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식 하나 준비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소망이 없다고요?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 뿐입니다. 주님 한번 역사하시면 430년의 변함없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역사를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이, 나하고 일 좀 하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에 썼습니다만 이제서라는 학생은 15살에 실명을 합니다. 집도 넉넉하지 못했고 어려웠습니다. 길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아이 안에 들어가자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한 가지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이 제설한 아이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자 공부해서 나처럼 약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과 미국에서 공부와 사회복지학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총시대 교수를 하면 제 은사 중에 한 분이죠. 교수를 하시면서 미랄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랄 선교회가 세계 20개국이라는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1% 안에 그 기적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이분이 썼는 것. 내게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절망적이라고 할 때 내게 있는 1%의 기적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제설한 청년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0이 아니라 90, 100살이고 걷지 못하니까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늘 밤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제발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살려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번 소리 바라시면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 밑바닥의 삶도 존귀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43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성취되는 데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쪼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지 기다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주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너희들을 풀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밤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말씀만 지키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구원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으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신뢰하시는 현실보다 더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진짜 현실인 성경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 연속극 보시기 전에 오늘 연속극 보기 전에 성경 읽었나요? 이렇게 성경은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 뒤에 있는지 잘 모르시면서 연속극은 몇 시에 무슨 방송에서 하시는지 너무나 잘 기억하시는 것 조금 주님 보시기에 민망스럽다 생각하시고, 연속극 보기 전에 성경 받는가 기억하시고, 무슨 일 만나면 허겁지겁 걱정하기 전에 오늘 먼저 기도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것이 진짜 현실적인 삶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헛된 소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부분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책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쫓겨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미래를 향해 음식 하나 준비할 시간이 없어도 내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된다. I can do it. 하자.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해보자. 마인드 컨트롤 해보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현실적이라고요. 사실이 뭐가 현실적입니까? 결정적인 것은 다 비현실적입니다. 내일 일을 무슨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현실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로 불리우는 커버넌트, 언약도에 있던 사무엘 루터포드 저쪽 말하죠. 그의 서간문에서 그가 말합니다. 읽는 성경이 존귀하지만 때로 듣는 성경은 더욱 존귀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현장의 말씀으로 설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사시는데 설교는 수많은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올시다.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현실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은 어두움의 밤이 아니라
은혜의 밤이 될 것이고 혼돈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가지고 4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말씀조차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 주여,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후레쉬와 랜턴으로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가시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 듣는 일에 중심을, 신앙을 기울이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말씀 생활에 병이 들면은 건강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설교하면서 동시에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뚜렷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중요한 생의 고비요 사역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제게 찾아오셔서 너의 사역을 복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 해림 새성전이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읽지 않고,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않고도 그 말씀이 뭔지 듣지 않고 어떻게 사시겠다는 것입니까? 모쪼록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군대답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노약자였을 것이고 그 중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그들은 종살이했기 때문에 정신이 종근성이었을 거예요. 뭐 주도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그냥 빌붙어서 주는 거나 얻어먹지.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쓰레기통에서 치킨 쪼가리도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전체가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패배자고 이 거지 근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는 작게 보세요. 군대. 다시 한번 더 여호와를 크게, 군대는 작게. 시작. 여호와의 다시 여호와의 군대. 오늘 보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은 여호와의 군대 붙여 읽은 본문이 아니에요. 군대는 알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예요? 그러기 때문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군대 같지 못해. 우리가 사단하고 싸워 이긴다고요. 우리는 사단하고 1대1로 붙으면 공기에 공기, 장난감 이렇게 던졌다가 어릴 때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면요, 이야, 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요, 진짜 고양이 앞이 쥐라는 말이 맞아요. 고양이가 어이 그러면 쥐 가다가 서요. 여러분, 쥐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거의 못 잡아요. 근데 고양이는요, 정말입니다. 어이 그러면 쥐가요 저기서부터 서 있어요. 빌면서. 그러니까 조용히 말로 하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양이가 쥐를 거의 곧바로 먹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알아요. 고양이를 가지고 공기놀이 합니다. 공기놀이. 잘 지나고. 죄송해요. 고양이 쥐를 가지고.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제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동물의 왕국 좋아하니까 가만히 보면은 고양이가요, 저 한번 봤다가 쥐 한번 봤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쥐가 도망갈 시간이 있는데 못 가요. 도망도요, 뭐 슬금슬금 가요. 포록 하면 됐던데.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가면 어이 이리 와봐라. 또 오고.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데 거의 공기놀이 수준이에요. 보셨어요? 랄랄랄라 30년, 50년 이라면서 고양이 뺨을 탁 때리고, 야, 탁.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한참 가지고 논 다음에 더 이상 놀기가 지겨우면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요. 머리부터 뽀지락 이렇게 먹어서 꼬리만 탁 남겨둬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긴다고요? 이길 수 있습니까? 욕심과 시기심, 하다못해 작은 감정선이 건들리는 것조차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 앞서시면 사단이 손댈 수 없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너무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못 나가요. 우리가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나 오늘도 여호와 앞에 붙잡히면 우리는 사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좌절하거나 또 그렇게 교만하거나 그렇게 호들갑 떠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고 그들과 그들의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가자 할 때 모세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군대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그림자였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들은 모세를 따랐지만은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가니까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피로서, 짐승의 피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짐승의 피를 바르고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모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대장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그때의 여호와의 군대도 아닌 진심으로 참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너무 못한다, 끝이다 이런 말은 여호와 군대답지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 장 읽읍시다. 시작. 짐승의 피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발 오합지졸처럼 사지 마시고, 아하,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모세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구나, 맞아, 이게 내 실상이었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개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 42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성경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밤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뭘 말입니까? 뭘? 여호와가 하셨다는 사실을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힘을 길렀습니까? 돈을 모았습니까? 바로 임금을 암살하기 작전을 짰습니까?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라. 뭐요? 나 여호와가 홀로 행했다는 사실을 너희 자손 대대까지 잊지 말고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는 것, 돈 없다고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병 들었다고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한다고요? 뭐 일부러 싫어함을 받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사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요. 진짜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에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나만 인정해달라는 거. 나 여호와가 네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십니까? 우리 고백해 드립시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다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요 잘났고 그러지 마시고, 반대로 또 나는 끝났어요 그러지도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삽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불편할 때 거기 쑥 들어가지 마시고, 눈에는 이래 보이지만 이 배후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사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너와 주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 맞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압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 내 평생 주님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쫓겨났다, 망했다, 나는 준비한 게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단어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되, 여러분의 혹여나 영혼에 밤톨처럼 단단하게 무슨 불신의 막이 있다면은 주님이 믿음을 원하시니까 우리 한번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 문명의 발달 속에서, 돈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옥의 종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여호와의 군대들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확인하고, 내 눈에는 쫓겨나고 추방되고 먹을 것 준비하고 아무것도 안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다시금 말씀 생활의 길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과 저 성도들의 한 주간 위에, 저 치열한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